9월 18일 부성 8부 우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주의 날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를 마치고 부성 8부 모임을 위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장 즐겁게 안식한 날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안하고 좋은 날 생명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서 나만이 가서 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주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성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아갑시다. 성국에 참여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과 27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32절과 33절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16장 2절부터 4절 같이 보셔야 돼요. 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다음에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 다음에는 32절 33절입니다.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예, 이렇게 원래 16장은 36절까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 다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첫 번째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만나와 메추라기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2절,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네. 사이에 있는 맞았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라는 데가 바로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고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민수기 33장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3장 36절 찾아보면 또 신광야가 나오는데, 민수기 33장 36절에 나오는 그 광야랑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신광야는 달라요. 다른 광야예요. 33장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여기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신광야는 가데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바로 어디냐 하면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에요. 엘림이 여기 있죠. 아까 엘림과 어디 사이? 시내산 사이. 네, 시내산 사이. 여기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수르 광야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수르 광야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 수르 광야. 그다음에 오늘은 신광야.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 그랬죠?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막 쏟아냈죠. 예, 원망을 막 쏟아냈어요. 누구한테 원망을 쏟아냈죠? 모세한테. 예, 모세한테. 예, 지도자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고 했나요? 아니면 어떻다고 했나요? 맞았습니다. 우리 잡족도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온 잡족,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렇게 막 원망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1장 6절에는 잡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 잡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2절과 3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이라는 낱말을 살펴봤을 때 툴룬나라고 한대요. 툴룬나. 원망이란 말을 툴룬나라고 하는데 16장 7절에서 나오고 2절과 3절 그 다음에 7절에서 나오고 또 민수기 17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이 툴룬나라는 말이 16장 7절 민수기 17장 10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 뜻은 중얼거림, 불만이나 화를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원망으로 인해서 민수기 11장 1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것이 왜 생기죠? 불만이? 자기 욕심에 안 채우니까 안 차지니까 그렇죠. 욕구에 안 채워지니까 거기서 불만이 생기고 막 이렇게 중얼거리고 혼자 중얼중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나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내리셨다고 그랬죠? 먹을 것을? 비같이 예. 그렇죠. 비같이 내렸다는 것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내렸다는 건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큼 내렸는지 우리가 감히 잡을 수 있습니다. 비같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내려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약속하신 방법 또 약속을 주신 목적을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물을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모세가 준 건가요? 아니죠. 모세는 줄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그 먹을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모세는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좁고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 상반절 13절과 14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그 다음에 아침 이렇게 저녁과 아침에 다른 음식물을 배불리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떡이 바로 만나죠. 예, 떡이 만나고 고기가 바로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예, 그래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 처음 보니까 우리는 못 봤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는 말이 바로 만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는 아침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침 양식이고 8절에서는 떡이라고 표현했고 13절에서는 이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만나를.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세밀하게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31절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꿀 섞은 과자 하면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예, 꿀 자체가 영양가도 많고 달고 맛있는데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양식을 아침마다 이렇게 내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 두 번째로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 양식이에요. 8절과 12절, 13절에 나와 있고 고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는 아프리카 내지에 살고 있는 철새래요. 철새고 좀 작대요. 크기가 작고 겨울이 되면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으로 이동하고 3월 중순에는 팔레스타인과 이거 틀렸네. 팔레스타인과 또 애굽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약하고 꼬리가 짧고 19cm, 길이가 19cm, 되게 작아요. 19cm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저공, 낮은 그런 낮게 나는 그런 철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 때 하나님께서 같은 그런 음식물이 아니라 다른 음식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6절, 25절, 30절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거두어 드릴 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두는 방법이 어떠했는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이렇게 더 이상 가져가지 말고 한 오멜만 가져가라고 그 양까지 정해줍니다. 한 오멜이라는 것은 10분의 1 에바에 속하는 그런 양이라고 하고 이건 3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늘날의 그 양으로 환산해 보면 약 2.27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약 2.3리터만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모두 배불리 충분히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그 다음에 안식일을 위해서는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죠. 온전히 쉬고 쉼을 가지고 자유함을 느끼면서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날 2배로 거두라.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안식일을 위해서만 그 날만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럼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안식일인 토요일까지 먹을 것을 2배로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아이고 이거 자꾸 그 다음에 안식하며 성소에 모여 적극적으로 예배해라 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위한 만나 준비는 2배로 거두라. 그 다음에 안식하며 성소에 적극적으로 예배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쉼과 온전한 쉼, 온전한 자유한 쉼과 예배의 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3번이 나와야 되는데 3번이 안 나오네요. 3번은 세 번째는 뭐냐면 만나와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또 무엇인가를 이 3번 세 번째 부분 31절에서 36절까지의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항아리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까 우리가 32절, 33절 읽었는데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장면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직분이 뭐였죠? 모세는 지도자, 이끄는 총 지도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의 누나, 제일 큰 누나 이름이 뭐죠? 미리암. 왜 미리암일까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웃기라고 하는 건데 왜 미리암이냐면 미리 안 거예요. 모세가 공주한테 갈 거 미리 알고 공주한테 가면 엄마를 또 유모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알고 이렇게 외우면 재밌죠. 그래서 미리암은 그 당시에 여선지자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도록 했고 또 그 증거판과 함께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만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항아리 안에 넣고 보관해서 알리고 가르쳐라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대대손손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저는 참 신기한 게 한 사람이 욕심을 많이 내서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이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거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먹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다 썩어서 냄새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나를 상징화해서 대대손손 가르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보관하라고 할 때는 그게 썩었을까요?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고 매일 아침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네,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기술도 있고 신발 만드는 기술이 또 있었겠지만
재료가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섬세하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먹는 것도 풍성하고 풍부하고 물론 그 개인 간의 그 격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지금 점심 먹을 거나 저녁 먹을 게 없어서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않게 만나를 내려 주시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는 거는 나의 생활 속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과는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일만큼 가지고 싶어서 가졌어, 일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네. 그 전에 내가 일도 못 가졌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나 2도 갖고 싶어. 3까지 가지고 자꾸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나의 물질과는 과연 어떠한가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 구하는 자세인가? 나 내일 냉장고에 먹을 거 많어. 그래서 오늘 식사기도 하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지 그것도 이렇게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엄격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다기보다 이제 사랑이 많아야 되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판단할 때는 엄격해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 그 모험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주기도를 외울 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를 외울 때만 말로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 말씀 나눈 시간은 주기도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 끝냅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을 하겠습니다.